할렐루야. 오늘 이 저녁 교회와 가정 그리고 각 처소에서 예배드리는 여러분에게 하나님께서 임재해 주시고 성령으로 충만케 하시는 귀한 시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인생의 마지막 시점인 이 죽음 앞에 서게 될 때 다른 누군가에게 전하는 말 혹은 이 남기게 되는 말을 우리는 유언이라고 부릅니다. 대부분의 경우 이 유언에는 지금까지 자신이 살아온 인생 그리고 가치관이 반영되어 있기도 하고 사랑하는 사람들과 또 혹은 남겨진 누군가에게 꼭 전하고 싶은 말이 담겨 있기 때문에 우리는 인생의 마지막에 남기는 이 말을 중요하게 생각하고 또 오랫동안 기억하곤 합니다. 얼마 전 이 유관순 열사의 삶을 주제로 다룬 이 항거라는 영화를 볼 기회가 있었는데요. 1919년 4월 1일 당시 18세의 나이로 충남 천안에 있는 이 병천의 아운의 장터에서 만세운동을 주도했다는 이유로 이 감옥에 투옥된 유관순 열사는 이 모진 고문과 엄청난 고통을 받으면서도 일제의 핍박에 그 뜻을 굽히지 않고 이런 말을 남겼습니다. 내 손톱이 빠져나가고 내 귀와 코가 잘리고 내 다리가 부러져도 그 고통은 이길 수 있으나 나라를 잃은 슬픔만큼은 견딜 수 없습니다. 나라에 바칠 목숨이 오직 하나밖에 없는 것이 이 소녀의 유일한 슬픔입니다. 또한 1932년 4월 26일 상해의 홍코우 공원 일본의 전승을 기념하기 위해서 일제 지도자들이 모인 자리에 폭탄을 투척해서 의거를 성공시킨 윤봉길 의사도 순국 직전에 이런 말을 남깁니다. 아직은 우리가 힘이 약하여 외세의 지배를 면치 못하고 있지만 세계 대세에 의하여 독립은 머지않아 꼭 실현되리라 믿어 의심치 않으며 대한남아로서 할 일을 하고 미련 없이 떠나가오. 자신의 죽음 앞에서 이렇게 끝까지 나라의 독립과 자유 주권을 외친 수많은 독립투사들이 있었기에 오늘 우리가 자유 독립을 이룬 대한민국에서 살게 되지 않았나 생각해 보게 됩니다. 그들에게는 죽음을 뛰어넘는 가치와 또 그것을 끝까지 지킬 수 있는 용기가 있었던 것이죠. 그러고 보면 우리가 살고 있는 지금은 결코 우연히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시간의 흐름과 역사를 통한 누군가의 수고와 헌신이 담겨 있는 결과이고 또 그 안에는 엄청난 희생과 또 간절한 바람이 있음을 우리는 기억하게 됩니다. 오늘 본문이 기록되어 있는 요한복음 17장에는 예수님의 대제사장적 기도라고 불리는 예수님의 중보기도가 담겨 있습니다. 복음서를 읽다 보면 예수님께서 기도하시는 방법과 그 원리를 이 제자들에게 가르쳐 주시는 내용을 여러 곳에서 발견하게 됩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 직접 중보기도하신 내용을 온전히 기록하고 있는 것은 요한복음 17장 이 본문이 유일합니다. 그래서 종교개혁자 멜랑크톤은 요한복음 17장에 대해서 다음과 같이 말합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스스로 드린 이 기도보다 더 높고 깨끗하고 아름다운 소리는 하늘에서도 땅에서도 들린 적이 없다. 이것은 엄청난 기도다. 또한 영국의 복음주의 설교자였던 마틴 로이드 존스 목사님도 요한복음 17장에 대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이 세상의 성경이 다 사라지고 요한복음 17장 하나만 남는다고 하더라도 기독교 복음이 보존되는 데에는 지장이 없다. 단순히 기도로서가 아니라 복음이 무엇인지 우리가 무엇을 믿고 어떻게 신앙해야 하는지를 이 예수님의 기도를 통해서 자세하게 담고 있는 요한복음 17장은 예수님께서 남겨주신 기도의 모범이자 우리 신앙생활의 핵심 메시지를 담고 있습니다. 그러면 예수님께서 이 오늘 본문이 담긴 요한복음 17장의 기도를 하신 것은 언제였을까요?
이 요한복음 17장의 위치는 예수님의 다락방 강화가 기록된 요한복음 13장에서 17장의 제일 끝부분, 그 마지막 부분에 해당합니다.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마치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기 위해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셔서 죽임당하시기 전날 다락방에 모여 있는 제자들의 발을 씻겨 주시고 그들에게 만찬을 베풀어 주실 때 성령을 그들에게 보내주실 것을 약속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주님은 오늘 이 요한복음 17장의 내용으로 제자들과 함께 기도하신 것이죠. 이제 몇 시간만 지나면 예수님은 로마의 군병들에게 붙잡혀서 고난의 길을 걸어가시고 마침내 십자가에 못 박혀 죽게 될 것을 우리 예수님은 이미 알고 계셨습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시지요. 지금 이 순간 기도하고 계시는 우리 예수님의 마음, 예수님의 심정이 어떠했을까요? 예루살렘 성에 입성할 때 호산나 호산나를 외치면서 우리의 왕이 되어 달라고 기쁨의 노래를 불렀던 수많은 무리들, 그리고 자신과 3년 동안 함께 공생의 기간을 늘 함께 지내왔던 제자들마저 십자가의 죽음 앞에 자신에게 등을 돌리고 예수님을 떠나게 되었던 그 모든 사실을 미리 알고 계셨던 우리 주님은 고난의 길 앞에 서서 이 마지막 순간에 어떤 기도를 드리셨을까요? 요한복음 17장 전체를 예수님께서 기도하신 그 대상으로 구분해 보면 크게 세 부분으로 구분해 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먼저 자기 자신을 위해서 기도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7장 1절 말씀을 제가 읽어드립니다.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눈을 들어 하늘을 우러러 이르시되 아버지여 때가 이르렀사오니 아들을 영화롭게 하사 아들로 아버지를 영화롭게 하게 하옵소서. 아멘. 요한복음에는 때라는 표현이 자주 등장합니다. 이것을 원어로 보면 호라라고 하는 단어를 쓰고 있는데요, 이 단어는 정해진 시기나 또 결정적인 시점에 이르게 되었음을 의미하는 단어입니다. 제가 읽어드린 1절 말씀에도 아버지여 때가 이르렀사오니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요한복음에 등장하는 때라는 단어는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과 그리고 그 이후에 있을 부활과 승천을 향하는 그러한 시간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 그 구원 사역을 이루는 그 시점을 바로 호라, 때라고 표현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 주님은 때가 이르렀사오니 아들을 영화롭게 해달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셨습니다. 아들을 영화롭게 해달라는 이 예수님의 말은 하나님께서 아들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시면서 그 예수님에게 사명으로 허락해 주신 일, 즉 죄와 사망의 권세를 깨뜨리고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의 문, 생명의 길을 열어주시는 것, 그 사명을 온전히 이루어서 우리 주님께서 하나님 아버지를 영화롭게 할 수 있도록 주님은 먼저 자신을 위해서 중보기도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자신을 영화롭게 해달라는 이 예수님의 기도는 다름이 아니라 십자가의 길, 죽음의 잔을 온전히 감당할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께 도움을 구하는 기도였던 것이죠. 두 번째로 예수님은 자신의 제자들을 위해서 기도하셨습니다. 이제 곧 십자가에서 죽으시지만 부활하실 것을 아신 예수님은 세상에 있지 않으시고 하나님 보좌 우편으로 승천하게 될 것을 이미 제자들에게 여러 차례 말씀해 주셨습니다. 하지만 제자들은 그 뜻을 깨닫지 못하고 있었죠. 그러나 주님이 승천하신 이후에 제자들은 이 땅에 남겨져서 주님이 걸어가셨던 그 사명의 길을, 주님이 걸어가셨던 그 십자가의 길을, 주님이 걸어가셨던 그 복음의 길을
걸어가야만 했습니다. 예수님은 남겨질 제자들, 그들을 위해서 두 가지, 하나님 아버지께 두 가지를 간구하고 계시는데요, 그들을 지켜주실 것과 그들을 거룩하게 하소서라고 하나님께 기도하셨습니다. 17장 11절 말씀에 보면 아버지의 이름으로 그들을 보전하옵소서라고 기록하고 있는데요, 이 세상의 미움과 세상의 핍박 가운데서 제자들이 끝까지 진리의 말씀을 붙들고 주님 안에서 순종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그들을 계속해서 지키시고 보호해 달라고 우리 주님은 사랑하는 제자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계십니다. 또 17절 말씀을 보면 그들을 진리로 거룩하게 해달라고 예수님께서 기도하고 계십니다. 제자들이 우리 주님께 보내심을 받은 자로서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뜻에 온전히 헌신되어서 그들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이 악한 세상 가운데서 하나님의 것으로, 하나님의 도구로 구별되어서 그렇게 하나님 앞에 쓰임받으면서 살아갈 수 있도록,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갈 수 있도록 제자들의 거룩함을 위해서 우리 주님은 하나님 앞에 간구하셨습니다. 예수님이 승천하신 이후에 세상에 남겨질 그 주님의 제자들이 십자가의 복음을 붙들고 주님이 먼저 가신 그 길을 온전히 따라갈 수 있도록 그들을 지켜주시고 세상의 악함을 이기고 승리할 수 있도록 거룩하게 하옵소서. 이것이 제자들을 위해서 간절히 중보하시는 우리 주님의 중보기도 제목이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 이제 우리 예수님은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말씀에서 이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계십니다. 본문 20절 말씀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비옵는 것은 이 사람들만 위함이 아니요 또 그들의 말로 말미암아 나를 믿는 사람들도 위함이니. 아멘. 내가 비옵는 것은, 내가 하나님 아버지께 지금 기도하고 있는 것은 이 사람들만을 위함이 아니요, 여기에서 이 사람들은 바로 압달락에서 중보해 주셨던 예수님의 제자들을 말하는 것이죠. 그런데 이 사람들, 제자들만을 위함이 아니라 또 그들의 말로 말미암아, 그들의 입에서 전해진 그 복음으로 말미암아 나를 믿는 사람들도 위함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제자들의 말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 여러분 그들이 누구입니까? 장차 복음을 전해 듣고 예수님을 믿게 될 사람들,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고백하게 될 사람들, 이 땅의 모든 믿는 자들과 교회를 위한 기도요, 또한 오늘 지금을 살아가고 있는 우리를 위한 기도이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2000년 전 우리 주님은 십자가의 죽음을 앞에 두고 가장 고통스럽고 가장 두려운 상황에서 예수님을 구주로 고백하고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게 될 이 땅의 모든 믿는 사람들을 위해서 우리 주님은 기도하셨습니다. 우리는 이러한 예수님의 중보 기도를 통해서 예수님의 관심, 예수님의 그 사명의 초점이 어디에 있었는지를 다시금 깨닫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믿게 된 것,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 그것이 누구 때문입니까? 그것이 무엇으로 인함입니까? 디모데전서 2장 5절 말씀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한 분이시요 또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중보자도 한 분이시니 곧 사람이신 그리스도 예수라. 아멘.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중보자는 한 분이시니 그분이 누구십니까? 곧 그리스도 예수라. 여기서 이 중보라는 단어는 헬라어로 메시테스라고 하는데요, 이것은 누구와 누구를 연결하는, 그 사이에 있는 중개자, 화해자라는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아담과 하와가 에덴 동산에서 쫓겨난 이후 모든 인간은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의 그 관계가 끊어졌습니다. 단절되었습니다. 그 관계를 다시 연결해 주실 수 있는 유일한 분, 그분은 죄가 없으셔야만 했습니다. 그 죄가 없으신 예수님께서 친히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중재자가, 중보자가 되어 주신 것입니다. 우리의 중보자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오직 그분의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된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예수님의 죽음이 단순히 예수님께서 2000년 전에 죽으셨을 그 당시에 그 시대의 사람들만 위한 것이 아니라 온 인류를 위한 죽음이요 시대를 초월한 구속 사건이었음을 우리에게 증명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우리가 죄인 되어서 하나님과의 그 관계가 끊어져 있을 때 그 관계를 다시 원상태로 회복시켜 주시는 것마저 우리가 무엇을 한 것이 아니라, 내가 어떠한 것을 했기 때문이 아니라 온전히 하나님의 계획으로 말미암아 그것이 이루어진 것을 우리는 반드시 기억할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를 회복시키기 위한 하나님의 열심이 아니었다면 우리는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었던 것이죠. 그러나 그 뒤틀린 관계를, 우리의 삶을 온전히 회복시키기 위한 하나님의 열심과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온전한 순종하심으로 인해서 우리가 구원받을 수 있었고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누리게 된 것입니다. 이 모든 것은 바로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사순절의 기간을 보내고 있는 지금 우리의 중보자가 되어주셔서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고 영원히 하나님과 단절될 수밖에 없는 우리를 위해서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신 그 주님을 더 깊이 만나고 그 풍성하신 하나님의 사랑으로 위로를 얻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우리 주님은 예수님을 구주로 고백하게 될 모든 그리스도인들, 오늘 본문이 이 땅의 모든 그리스도인들을 위해서 우리 주님께서 기도하시는 내용이라고 말씀드렸는데, 그 모든 그리스도인들과 이 땅의 교회들을 위해서 우리 주님께서 과연 무엇을 간구하셨을까요? 십자가의 죽음 앞에 서신 주님께서 마치 유언과 같이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 앞에 올려드린 그 중보 기도의 내용이 무엇일까요? 우리 주님은 먼저 우리의 하나됨을 위해서 기도하셨습니다. 이 하나가 된다는 말의 사전적 정의는 마음과 뜻, 생각 따위가 한결같거나 일치한 상태를 말합니다. 즉 마음과 뜻을 같이 해서 그것을 하나로 모으는 것, 연합하는 것을 하나됨이라고 말합니다. 누군가에게 마차를 끄는 건장한 말이 이 10마리가 있는데 그 말의 방향이 모두 다르게 서 있다면 아마도 그 마차는 제대로 움직일 수가 없겠죠. 달릴 수가 없겠죠. 그러나 2마리의 말만 있어도 방향이 같은 곳을 바라보고 서 있으면 마차는 힘있게 앞을 향해서 전진할 수 있게 됩니다. 같은 곳을 바라보고 함께 달려가는 것, 이것이 바로 연합의 의미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지금 예수님의 제자들은 예수님과 온전히 연합하지 못했고 하나 되지 못했습니다. 그들은 예루살렘 성으로 입성하시는 예수님을 보면서 예수님께서 다윗의 영광, 다윗의 계보를 잇는 이스라엘의 왕이 되시면 저마다 예수님의 곁에서 유력한 자리를 한 자리씩 차지하게 될 것이라고 그렇게 기대하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온 인류를 위한 대속의 제물로 십자가에서 죽으실, 그것을 위해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시는 그 주님의 마음과 하나가 되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그들 제자 공동체, 그들 서로와도
하나가 되지 못했습니다. 오늘 우리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이 땅의 교회는 어떠합니까? 선교사님들에 의해서 복음이 이 땅에 전파되고 수많은 그리스도인과 교회의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 땅을 지키시고 인도하셨음을 누구도 부인할 수 없습니다. 믿지 않는 사람들도 교회와 그리스도인들에 대한 기대가 있었고 고마움과 존경이 있었습니다. 제가 서두에 소개해드린 유관순 열사나 윤봉길 의사 모두가 크리스천이었습니다. 많은 크리스천들이 이 땅에서 하나님의 도구로, 하나님의 지팡이와 막대기로 쓰임받았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어떻습니까? 너무나도 안타까운 일이지만 우리가 코로나 시대를 살면서 이제는 세상 사람들이 더 이상 교회와 그리스도인들을 존중하지 않는 모습을 많이 접하게 됩니다. 인터넷 댓글이나 기사들을 보면 교회를 혐오하고 기독교를 미워하는 글들이 가득합니다. 물론 우리가 우리의 모습을 돌아보고 회개해야 될 부분도 분명히 있습니다. 그러나 때로는 억울한 마음이 들고 또 너무 지나치다는 생각이 드는 것도 사실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무엇으로 이러한 오해와 편견을 극복할 수 있을까요? 우리가 세상에 나가서 아닙니다, 사실 우리는 법과 규칙을 잘 지키고 있습니다, 교회만큼 질서를 잘 지키는 곳이 어디에 있습니까? 여러분 한번 와서 보십시오. 우리가 이렇게 해명하면 우리의 신뢰가 회복되는 것일까요? 세상 사람들이 다시 교회를 존중하게 될까요? 어떻게 하면 교회 공동체가 신뢰를 회복하고 하나님이 주신 사명을 다시금 힘있게 감당할 수 있게 되는 것일까요? 오늘 본문 21절 말씀에 보면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 이렇게 기도하십니다. 우리 함께 21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아버지여, 아버지께서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 같이 그들도 다 하나가 되어 우리 안에 있게 하사 세상으로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믿게 하옵소서. 아멘. 우리 주님은 제자들을 통해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고백하게 될 미래의 성도들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예수님 안에 계시고 예수님께서 하나님 안에 계신 것 같이 그들도 다 하나가 되어서 우리 안에 있게 하옵소서라고 기도하셨습니다. 예수님 안에 하나님이 계시고 하나님께서 예수님 안에 계시는 것, 그것은 온전한 연합을 이루는 모습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뜻과 예수님의 마음이 온전히 하나가 되어서 연합하는 것이란 과연 무엇을 말하는 것일까요? 그것은 죄로 인해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의 인생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아들 예수님을 대속의 제물로 내어주시는 그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아들 예수님께서 온전히 순종하심으로 우리의 구원을 이루는 일에 온전히 연합하시는 것, 그것이 하나님 아버지 안에 예수님이 거하시고 예수님 안에 하나님이 거하시는 것입니다. 우리를 구원하시는 일에 하나님의 뜻과 예수님의 순종이 온전히 연합하게 되는 것, 그것이 하나님이 예수님 안에, 예수님이 하나님 안에 거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모든 그리스도인들, 이 땅의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온전히 하나가 되어서 우리가 하나님과 예수님 안에 거하기를 기도하셨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왜 주님께서 우리에게 하나가 되라고 말씀하는 것일까요? 왜 우리가 하나가 되라고 말씀하는 것일까요? 우리에게 하나가 되라고 말씀하시는 예수님의 진정한 목적, 그것이 과연 무엇일까요?
본문 23절 말씀 제가 읽어드립니다. 곧 내가 그들 안에 있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시어 그들로 온전함을 이루어 하나가 되게 하려 함은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과 또 나를 사랑하심 같이 그들도 사랑하신 것을 세상으로 알게 하려 함이로소이다. 아멘. 그들로 온전함을 이루어 하나가 되게 하려 함은, 그들이 하나가 되게 하는 목적은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신 것과 그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심 같이 그들도, 예수님을 구주로 고백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그들도 사랑하시는 것을 누가 알게 하려 함이라고요? 세상이 알게 하려 함이로소이다. 세상이 알게 하려 함이로소이다. 우리 안에 하나님의 사랑이 충만하고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으로 하나가 될 때 하나님의 영광이 이 세상 가운데 선포되고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를 통해서 드러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세상 사람들로 하여금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과 하나님이 지금 우리와 함께 하시는 분임을 증거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러한 비밀을 제자들에게 이미 말씀해 주신 적이 있는데요, 요한복음 13장 34절과 35절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아멘. 너희가 서로 무엇을 하면요? 사랑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고백하는 사람들이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이러한 모습으로 인해, 서로 사랑하는 모습으로 인해 모든 사람들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게 될 것이다.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서로 사랑하면 우리가 주님의 제자요 하나님의 자녀임을 모든 사람들이 알게 될 것이라고, 이 세상이 우리를 보고 주님의 자녀로 고백할 것이라고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초대교회 성도들의 삶을 통해서 드러나게 됩니다. 예수님을 믿고 십자가를 따름으로 그들에게 엄청난 고난과 핍박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오히려 더 십자가를 바라보게 되었고 주님을 사랑하게 되었고 그 주님의 사랑 안에서 서로가 교제할 수 있게 되었고 자신의 소유를 팔아서 필요한 사람들에게 나눠주게 되었습니다. 그들은 날마다 성전에 모이기를 힘썼습니다. 하나님을 예배하는 삶을 통해서 백성들이, 믿지 아니하는 사람들이 그들의 모습을 보고 하나님을 칭송하였고 구원받는 사람들을 날마다 더하게 하셨다고 사도행전은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사랑으로 하나됨을 통해서 구원의 역사가 불릴 듯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코로나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의 삶과 신앙의 자리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대하고 원하시는 것은 무엇일까요? 여러 가지 어려움과 이 위기의 상황 중에 과연 우리는 무엇을 할 수 있을까요?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통해서 정리해 보면 우리는 주님의 마음을 품고 기도할 수 있어야 합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 극률한 마음을 품고 죽음 앞에서도 우리를 위해 중보하며 기도하신 것처럼 오늘 우리의 삶의 자리, 우리의 주변을 돌아보며 어려움 가운데 있는 이를 위해서 기도할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가 지금 이전과 같이 자유롭게 만날 수는 없지만 우리가 주님 안에서 하나로 묶여 있는 주님의 지체이기에 우리가 각자 떨어져 있는 그 자리에서도 간절한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있는 성도들을 기억하면서 함께 기도할 수 있습니다. 코로나 상황 중이지만
매주 화요일마다 40여 명의 중보기도 대원들이 줌으로 만나서 가정과 교회와 나라와 열방을 위해서, 그리고 우리 교회의 환우들을 위해서, 어려움을 당한 이들을 위해서 함께 간절히 기도하고 있습니다. 오늘도 말씀을 준비하다가 어떤 한 집사님께서 우리가 함께 기도한 그 기도의 제목에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셨노라고 문자를 주시면서 감사의 고백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모습을 보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지금 이 순간에도 일하시는 분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의 기도를 통해서 일하시는 분인 줄로 믿습니다. 바라기는 우리 충신교회 모든 성도들이 내가 가지고 있는 나의 기도 제목을 넘어서 서로를 위해 중보하며 하나님의 사랑으로 하나가 되어서 세상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하는 공동체, 주님의 사랑이 가득한 공동체, 초대교회의 역사, 그 귀한 역사를 이루어가는 귀한 공동체로 우리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게 되기를 우리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우리 이 시간 주신 말씀을 기억하면서 함께 하나님 앞에 찬양하고 기도의 자리로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누군가 널 위해 기도하네, 이 찬양의 가사를 생각하면서 우리 주님께서 나를 위해서 중보하고 계심을 기억하시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지체 성도들이 나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음을 기억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것을 통하여서 우리 모두가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도 주신 사명 감당하며 기도의 자리로 달려나아갈 수 있는 우리 모든 충신의 공동체가 되기를 사모하면서 이 시간 함께 찬양으로 나아가겠습니다. 당신이 지쳐서 기도할 수 없고 눈물이 빗물처럼 흘러내릴 때 주님은 아시 연약함을 아시고 사랑으로 인도하시네. 누군가 널 위하여, 누군가 널 위하여, 누군가 기도하네. 내가 홀로 외로워서 마음이 무너질 때 누군가 널 위해 기도하네. 다시 한번 찬양합니다. 당신이 지쳐서, 당신이 지쳐서 기도할 수 없고 눈물이 빗물처럼 흘러내릴 때 주님은 우리 내감을 아시고 사랑으로 인도하시네. 누군가 널 위하여, 누군가 널 위하여, 누군가 기도하네. 누군가 기도하네. 내가 홀로 외로워서, 내가 홀로 외로워서 마음이 무너질 때 누군가 널
기도하 누군가 널 위하여 누군가 널 위하여 누군가 기도하네. 내가 홀로 외로워서 마음이 무너질 때 누군가 널 위해 기도하네. 이 시간 함께 회개의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겠습니다. 주님은 죽음 앞에서도 우리를 위해서 마지막까지 중보하며 기도해 주셨는데 우리는 내 만족과 내 유익을 위해서만 그것을 바라보며 살았음을 고백합니다. 주님, 우리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가 주님의 마음을 닮은 기도자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긍휼한 마음을 품고 어려움을 당한 이들과 환우들을 위해서, 가정과 교회와 나라와 열방을 위해서 기도하는 중보자로 살아갈 수 있게 해달라고 우리 다 같이 주여 한번 부르짖고 통성으로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기도의 자리로 나아갑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다른 사람을 위해서 우리가 중보하지 못했음을 아는 이 시간 기억하고 고백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서 아들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시고 우리의 언약의 중보자가 되게 해주셔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게 하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해 주시고 그 주님의 기도하심을 통해서, 그 주님의 중보하심을 통해서 우리를 끝까지 의의 길로, 선한 길로, 하나님 아버지의 길로 인도해 주셨는데, 하나님 우리는 교만한 마음을 가지고 나만을 생각하며 내 삶의 자리만을 생각하며 하나님 겸손하지 못했음을 우리가 고백합니다. 주여 아버지, 우리가 다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긍휼의 마음을 품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의 마음으로 기도할 수 있는 긍휼의 마음이 우리 안에 있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가난한 자, 병든 자, 억눌린 자를 찾아가셔서 그들을 위로하여 주시고 그들을 만져주셨던 우리 주님의 마음을 가지고 우리가 기도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사랑으로 우리가 기도할 수 있는 주님의 자녀 될 수 있도록,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인도하여 주옵소서. 환우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지금도 병상에서 눈물을 흘리면서 기도하고 있는 많은 하나님 환우들이 있습니다. 주님 기억하여 주시고 하나님 그들에게 찾아가 주셔서 그들을 위로하여 주시고 그들을 다시 온전하게 회복시켜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나라와 교회와 열방과 세계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주의 복음이 강같이 이 땅을 덮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삶의 자리를 가득 채우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복음이, 예수 그리스도의 정의가, 하나님의 공의와 평강이, 그리고 기쁨과 사랑이 우리의 삶을 가득 채울 수 있도록 우리 주님 일하여 주옵소서. 주여 일하여 주옵소서. 한 가지 더 기도할 때 우리가 주님의 사랑으로 하나가 될 수 있도록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안에 주님의 사랑으로 가득하고 우리가 서로 사랑으로 하나가 될 때 세상 사람들이 우리가 주님의 제자인 줄 알게 되고 하나님을 보게 될 것이라고 말씀해 주셨는데, 오늘 우리 공동체가 하나님의 사랑이 가득한 공동체, 하나님의 사랑으로 가득한 충신교회가 되게 해달라고, 그것을 통하여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전해지게 해달라고 이 시간 다 함께 주여 한번 부르짖고 우리 교회 공동체가 하나가 되기를 간절히 사모하면서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겠습니다. 기도합시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교회 공동체가 주님의 사랑으로, 하나님의 사랑으로 하나가 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우리 안에 주님의 사랑이 가득할 때, 우리 안에 주님의 사랑으로 충만하게 채워질 때, 그리고 우리가 서로 주님의 사랑으로 살아갈 때 우리를 보고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고백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될 것이라고 말씀해 주셨는데, 아버지여, 우리를 그렇게 주님의 선한 도구로 사용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의의 도구로 사용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주님의 도구로 쓰임받으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기쁨의 공동체로 우리가 하나 되는 하나님의 기쁨의 공동체로
귀하게 설 수 있도록 아버지 우리와 함께하여 주옵소서. 주님 기대합니다. 주님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고 우리를 통하여서 주님 일하여 주실 때 주님 앞에서 안전한 기도의 제목으로 아버지 하나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주여 함께하여 주옵소서. 주여 함께하여 주옵소서.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위해서 기도합니다. 이 시간 우리 교회의 환우들을 위해서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교구마다 육신의 연약함과 질병으로 인해서 고통 가운데 있는 성도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항암 치료 가운데 있는 성도들도 있고 치료 이후에 회복의 과정에 있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그들의 병상에 찾아가 주셔서 그들과 만나 주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으로 그들을 온전하게 회복시켜 주옵소서. 온전하게 회복시켜 주옵소서라고 이 시간 주여 한번 부르짖고 생각나는 우리 환우들을 위해서 다 같이 통성으로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육신의 연약함으로 하나님 질병으로 고통당하고 있는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지금도 병상에서 하나님 눈물을 흘리면서 하나님께서 만져주시고 하나님께서 회복시켜 주실 것을 간절히 기대하고 사모하는 우리 성도들이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찾아가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찾아가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만져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그들을 만져 주옵소서. 주님의 위로로 위로하여 주시고 주님의 위로로 그들의 마음을 가득 채워주셔서 다시금 하나님께서 주시는 위로와 평강을 경험하게 하시고 회복의 역사를 경험할 수 있도록 우리 주님 일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모든 것이 되시는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우리를 이 자리로 불러주셔서 하나님을 예배하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십자가의 죽음 앞에서도 우리를 기억하시면서 우리를 위해 중보하신 그 예수님을 우리가 오늘 이 시간 기억하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주님의 사랑으로 하나 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우리가 주님의 사랑의 마음을 가지고 서로 사랑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서로 사랑할 때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주님의 제자로 알게 될 것이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초대교회의 모습을 닮아서 주님께서 주신 그 사랑이 우리 공동체 안에 충만하게 되어서 우리가 서로 사랑하고 우리가 주님의 사랑을 이 세상 가운데 아름답게 흘려보내는 축복의 공동체로 온전하게 서게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와 함께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우리를 기도의 자리에 있게 하시니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코로나 상황 가운데에 너무나도 어려운 상황 가운데 있는 많은 성도들이 있습니다. 특별히 육신의 연약함으로 인하여서 간절히 주님 앞에 부르짖고 있는 많은 환우들이 있습니다. 주여 그들의 자리에 찾아가 주옵소서. 주님께서 만져주시고 주님께서 그 손을 잡아서 일으켜 주셔서 다시금 깨끗하게 회복되는 주님의 역사를 경험할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우리는 그 모든 일에 그 기도에 함께 동역하며 동참할 수 있는 우리 충신교회 모든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와 함께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가 정성껏 준비한 예물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드린 손길마다 복되게 하여 주시고 이 예물이 쓰이는 곳마다 하나님의 복음의 역사가 왕성하게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우리의 모든 것 되시는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 올려드립니다. 아멘.